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간혹 맥주 감사절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맥주 감사절이지요. 맥주가 아니라 맥추입니다. 물론 맥주도 그걸로 만들긴 합니다만 맥주가 아니라 맥추, 보리를 추수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 수고하여서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의미의 귀한 절기입니다. 광야에 40년을 살고 가나안을 정복하여서 그때 이렇게 거두어 드린 첫 것 얼마나 귀하겠어요. 오롯이 자기들 것이잖아요. 거두어 드린. 근데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렇게 거두어진 거예요 하면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 첫 것을, 첫 열매를 드렸다는 겁니다. 쓰고 남은 것도 아니고요, 아까워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첫 열매를, 그러니까 얼마나 가장 귀한 정성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겠어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평화롭게 만들어요. 감사. 그래서 서로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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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미국의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 블록터 갬블 비누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를 설립한 헐레이 세커 사장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신앙 얼마나 신실했는지 회사가 어려울 때도 그걸 두려워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렵지만 오히려 감사하며 또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한 번은 회사의 직원이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 기계가 작동을 하는데 이 타이밍을 잘 못 맞춘 거예요. 그래서 큰 손실을 입게 되었어요. 비누를 만들어야 되는데 큰 손실을 입었어요. 그래서 부서의 책임자가 이 직원을 막 문책하고, 그리고 이 직원은 자신의 실수가 너무 커서 마음의 부담이 커서 사직서를 내고 회사를 그만두었죠. 그러니까 회사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잖아요. 제품이 이상한 게 나왔으니까, 정상적인 제품이 안 나왔으니까. 그렇게 어려움에 이 회사가 직면할 수 있는 상황에도 이 프록터의 이 사장님은 흥분하거나 화를 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았어요. 침착하게 이거 어떻게 수습해야 할까 하면서 잘못 만들어진 이 비누 제품을 이렇게 분석을 해봤어요. 그때 특이한 점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의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이건 비누 그러면 어때요? 욕조에 비누를 턱 떨어뜨리면 비누가 어떻게 돼요? 또르륵 가라앉잖아요, 무거워서. 그런데 이 비누는 물에 동동동 뜨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비누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록터 사장은 문득 그걸 보면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이제 떠오른 거예요. 비누가 물에 뜨면 욕조에서 목욕할 때 더 좋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비누를 넣었는데 찾느라고 그냥 물속을 뒤지지 않아도 동동동 떠 있으니까 얼마나 이 비누를 가지고서 목욕을 편하게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엉뚱한 이 비누는 연구를 거듭해서, 여러분 드러나 봤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보리라는 상품으로 이 비누가 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혹시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아이보리 비누가 실제 있더군요. 여러분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면 있습니다. 사라는 소리는 아니고 이 아이보리라는 제품으로 출시를 한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요, 이 비누가 나오자마자 아주 선풍적인 이 인기를 끌었다는 거죠. 그 결과 이 회사는 유명세를 탔고요. 그리고 세계적인 비누 회사로 발전했고,
늘 감사하는 이 프록토 사장은 이 아이보리 비누 덕분에 아주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프록토 사장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과 어떤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걸 극복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참 어려워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했을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걸 이겨냈을 때에 전혀 예상치 못한 놀라운 기적의 결과가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사를 잊지 않는다면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감사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맥주절은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 첫 열매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첫 것을 드리는 것, 또 첫 마음을 간직하고 산다는 게 사실 쉽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내 인생의 첫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인생에 열심히 일을 해서 직장을 다녔는데 직장의 첫 월급을 하나님 이거 나의 인생의 첫 월급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뭔가를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하나님 그걸 원하시고 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 가졌던 마음이 희미해지기 쉽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마음이 퇴색하기 쉬워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신경 쓰지 않으면 내가 다짐했던 것을 고스란히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신경 쓰지 않으면. 여러분, 매일 저녁 8시에 교회 제목 가지고 기도하자고 했는데 잘하고 계십니까? 아멘도 안 나오고 뭐 아멘이 띄엄띄엄 나오고 뭐 어떤 분은 되게 푹 숙이고 계시고 또 저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또 괜히 또 그렇게 또 마음에 무겁게 또 만드시나 뭐 그런 사람도 계실 테고, 제가 가끔 이런 신앙의 실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녁 8시마다 우리가 기도하자고 하는 그 기도는 잊지 말고 하자는 겁니다. 기도하고 안 하고는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자는 거예요. 신경 쓰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가끔씩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8시 기도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의 마음도 그래요. 시간이 지날수록 잊어버려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40년을 광야에서 살았고 요단강을 건넜어요. 주일 오후에 들었죠? 요단강을 건넜단 말이에요. 그 무시무시한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이제 정복을 해요. 그리고는 이제 정착해서 농사를 지어서 1년 동안 잘 거두어드린 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그런 마음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수확을 했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요. 그러니까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처음이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40년의 광야 생활도 잊어버리고 요단강 건넌 것도 잊어버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날을 정해주신 거예요. 뭐냐면 감사를 잊지 말아라. 날을 정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 1년에 한번 맥주 감사절 지내라. 다음 뭐 수장절 지내라. 6월절 지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잊지 말으라는 거예요. 감사의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감사를 확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맥주절은 첫 열매를 거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잖아요. 첫 열매. 처음으로 뭔가를 얻으면 사람은 그것에 큰 정성을 쏟아요. 첫째나 첫 것의 의미는 남다르잖아요. 첫 것이라고 하는 거, 그건 책임이 전가되는 거예요. 첫 것, 첫째, 권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의 줄기를
이어받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성경적인 의미는 그래요. 둘째, 셋째 되시는 분들 화내지 마십시오. 성경의 의미가 그래요. 첫 것의 의미는 그렇다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이 첫째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야곱은 장자가 되기 위해서 장자가 받게 되는 그 축복의 의미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알게 되었는데 그 장자의 장자권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했어요.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걸 차지하게 됩니다. 형 에서에게 쫓김을 당하고요. 외삼촌의 집에서 그렇게 속임을 당하면서 일을 했지만 결국 이 장자의 장자권을 그가 차지합니다. 이건 축복을 차지했다는 의미와 같은 겁니다. 첫째가 가질 엄청난 복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첫 것의 중요성은 성경에 잘 말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은 첫째를 귀하게 여기는 성향이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사울왕 다음에 왕을 세우기 위해 기름 붓기 위해 이새의 집에 갔는데 이새의 집에 가서 보니까 이 아들들이 쭉 서 있어요. 선지자가 오셨으니까 또 이 아버지 이새가 아들들을 쭉 세워요. 내가 이 왕을 다음 왕을 딱 선택해서 기름 부을 거야. 그러니까 딱 서 있는데 첫째 아들 엘리압이 다 서 있는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빼어나게 잘생겼어요. 첫째 아들이. 그래서 이 사무엘이 첫째 아들을 보고 마음을 정한 거예요. 아, 이 엘리압이 하나님이 선택한 다음 왕이구나. 당연히 첫째가 맞다라고 이제 이 사무엘도 생각한 거예요. 이새는 이 첫째 엘리압을 잘 키웠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첫째라서 정성을 다했을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무엘도 첫째의 마음이 같던 거라는 거예요. 이 첫째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아주 귀한 뭔가를 내가 난생 처음 샀어요. 그걸 다른 사람이 그걸 달라고 하면 주시겠어요? 아주 귀한 건데 아주 난생 처음 뭐 두 번 세 번 사본 것도 아니야. 난생 처음 샀어요. 그걸 옆에서 누가 달라면 주겠냐 말이에요. 한 번도 써보지 않는 첫 것을 다른 사람이 먼저 나 그거 먼저 좀 써보면 안 돼? 그랬을 때 그걸 줄 사람이 있겠냐 말이죠. 싫죠. 이유는 간단해요. 그게 첫 것이기 때문이고 첫 것이 좋기 때문이고 또 첫 것은 내가 써야 된다는 생각이 사람들에게 지배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첫 것을 나에게 감사로 주어라.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맥주절은 우리에게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죠. 농사를 지어서 처음으로 수확한 것에 감사하는 절기.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일한 것에 대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정착하여서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수확하고서 그들이 할 일은 바로 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힘들게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 했던 피곤한 그들의 삶이었지만 약속의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땅에서 처음으로 수확하게 하심에 감사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에 매우 중요한 일. 요즘 여러 가지로 사회적인 문제가 많죠. 경제적인 문제가 크죠. 이 국제적인 문제들도 많이 있고요. 우리를 힘들게 해요. 물가도 많이 오르고 기름값도 올라가고 금리도 올라가고 사람들이 살기가 정말 많이 힘들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감사하기가 쉽냔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눈 씻고 쳐다봐도 감사거리보다는 감사하지 못할 상황들이 훨씬 많은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감사보다 불평과 원망이 앞서기 마련이죠. 불평과 원망이 앞선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불평과 원망할 수 있죠. 상황이 그렇다면 그렇게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뭔가가 잘 안 되고 뭐가 자꾸 실수하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로 인해서 얻게 될 그 복을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감사할 때에 오히려 우리에게 모든 상황은 전화 위복의 그러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감사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 없다 죽겠다 못 살겠다 아이고 애교 이런 젠장 이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내에게 가끔 듣는 말입니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이라 할지라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지만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처지가 좀 어렵습니다. 내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도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세요. 참 다윗같이 딱한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상황들을 보면 정말 그 상황이 힘듭니다. 심지어는 블레셋 나라에 가서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합니다. 그런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쓴 시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 이런 처지에 있지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 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히려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닥칠수록 하나님께 더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셨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사를 한번 세워보세요. 정말 내가 얼마나 많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나, 얼마나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 감사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큰 힘의 원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일입니다. 일본의 해군 장군 가와가미 기이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전쟁이 끝난 후에 이제 고국으로 일본으로 이제 돌아왔어요.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비참해요. 너무너무 비참해요. 처참하게 변한 그 나라의 상황, 피폐해진 거리, 그걸 보니까 막 가슴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을 더 괴롭게 만든 일은 따로 있었어요. 어디를 가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군인만 보면 저것들 때문에 우리가 패전했어,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군인들만 보면 손가락질하고 노려보고 매일매일 분노와 좌절감에 이 군인은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고통의 세월을 보내다가 급기야는 심한 이제 병을 앓게 되는 겁니다. 얼굴을 제외한 온몸이 마비되어서 식물인간처럼 이렇게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정신과 의사인 후치다 씨를 만났는데 진료를 받습니다. 의사 후치다 씨가 환자인 가와가미 기이치 장군에게 물어봅니다. 기이치 선생, 낫고 싶습니까? 예, 낫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시키는 대로 다 할 수 있습니까?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가 그래요. 그럼 나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기이치 장군이 뭘 따라하라는 거, 이제 뭐 이렇게 뭡니까 재활할 이 어떤 몸 동작을 가르쳐 주나 뭐 이렇게 보는데 이 의사가 하는 얘기가 그래요. 날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걸 따라하라는 거예요. 매일 분노와 적개심으로 가득했던 이 기이치 장군은 갑자기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려니 입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매일 불평하고 불만이 있고 적개심을 가지고 분노하고 막 그런 생각과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 갑자기 감사합니다 하려니까 그 입이 떨어지겠냐 말이에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그래요. 오늘부터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루에 10,000번씩 하십시오. 감사한 그 마음만이 당신의 마비된 몸을 치료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처방을 내려준 거예요. 의사가 돌아간 후에 기이치는 병석에 누운 채로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이 매일매일 감사합니다를 되뇌었어요. 처음에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억지로 이것을 내뱉었어요. 몇 번 하고 해야 되나? 몇 번 하고 이걸 해야 되나? 이러면서 내뱉은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마음에서 우러나더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분노와 적개심이 사라지면서 마음 또한 편안하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의 얼굴에도 평안이 찾아왔고요. 행동도 점점 부드러워졌다는 겁니다. 그를 대하는 가족들도 이 기이치의 변화에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잔뜩 경직되고 우울했던 집안 분위기도 한결 밝아졌고 이제는 예전처럼 화목한 가정으로 돌아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루는 이 막내 아들이 감나무에서 홍시를 이렇게 따서는 저 홍시를 아버지께 갖다 드려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는 잘 익은 홍시 2개를 따서 그 아버지 방에 문을 열고 아버지 감 드세요 하고 기이치 장군 그 아버지께 감을 이렇게 드렸어요. 그때 이 기이치가 아들에게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상태예요? 얼굴만 빼고 다 식물 인간이에요. 못 움직여요. 그런데 이 아들이 감을 따다가 아버지 감 드세요 하고 드렸더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마비되었던 꼼짝도 못했던 손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기이치도 그의 아들도 눈이 휘둥그레진 거예요. 전혀 이제는 앞으로 죽는 날까지 못 움직일 줄 알았는데 손이 움직여지고 그 이후로 팔도 다리도 몸 구석구석까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굳어있던 그 몸은 마치 이 감사의 주문에 의해 마법이 풀리듯이 그렇게 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에서 기적의 씨앗이 자라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고 결국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 여러분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절망을 밀어내고 희망을 끌어올리는 힘이 있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 기적은 감사가 충만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크던 작던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것.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우리 교우들하고 인사해 보십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살아가시고 내 인생에 큰 작건 하나님은 나를 살아가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살아가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 일어날 힘이 되는 것이고 용기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내 곁에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나에게 좋은 거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불평스러운 것들이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뜻임을 나는 깨닫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령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선을 이루어주시고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